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황석훈 지휘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좋은 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대학생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한 전당포 여주인을 살해합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살인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런 자자는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 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편 이 소설에는 소냐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소냐는 어린 나이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됐습니다. 소냐는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냐가 결국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형 집행을 받아서 유배받는 것도 따라갑니다.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이 소냐에 의해서 정말로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냐는요 사람을 이성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냐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성적인 설득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섬김과 사랑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시큰둥하지요. 오히려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 그렇죠?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설득과 강요는 있는데 섬김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례하다고 평가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요나 설득이 아닙니다. 섬김과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오래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약 3주 정도 사역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밤에 몰래 이곳을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이렇게 떠난 바울을 두고 바울의 반대자들이 온갖 말들을 지어내서 공격합니다. 바울은 비열한 동기를 가지고 일한 불성실한 사람이다. 자신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대가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자 자기 몸만 챙겨 도망쳤다. 결국 교회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2장과 3장에 걸쳐서 자신의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요, 자신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절에서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첫 번째로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바울은요, 누구를 힘입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적대적입니다. 바울을 실제 죽이려고 결심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바울은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또 바울은요,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울과 같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지금 이런 거짓 교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3절 보실까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바울의 권면은 간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않았죠? 5절에 보니까 아첨 말을 하지 않았다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첨말을 섞어서 내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얻기 위해서 거짓된 태도와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12절입니다.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조금 안에 더우신가요? 이렇게 거기서 약간 뒤에 그냥 꺼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꺼도 될 것 같아요. 더워서 더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추우신 분은 더 입으시고요.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르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기도 순수했습니다.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감 넘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교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때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가진 돈 때문에 사람들을 깔보기도 합니다. 때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 때문에 거만하기도 하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이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고만 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요, 내 목적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내가 사도였다고, 예수님의 사도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 누구와 같이? 유모와 같이.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기 다 키워보셨잖아요. 갓난아기 돌볼 때는요, 절대 거칠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아기들 그 손가락, 발가락 보면은요, 인형 같잖아요. 조금만 세게 잡아도 그냥 부러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큰 소리로 말하면 놀래서 울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딸을 많이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살살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부드러움으로 교인들을 대했습니다.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혹은 딱딱한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유모와 같은 모습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아이들 갓난 아기일 때 어떻습니까? 동물들은요,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소 같은 송아지도요, 바로 걷고 자기가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 아기는요, 아기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력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다 누구에게? 엄마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엄마는 하나에서 10까지 아기를 챙기며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할 때 사도라는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권위 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대접받는 것을 불편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면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불편해하고 안타까워야 됩니다.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섬기는 일에 더욱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전히 대접받고 남에게 섬김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단순히 종교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약하다면 그 약한 사람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리에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섬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7절에 보면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했죠. 이제 11절에 보면 누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듯이 교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 안에 1만 스승은 많으나 누가 없다고요? 아버지. 아비는 많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선생의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저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그냥 가르치는 것과 아비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가르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것들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지식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그 지식을 전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죠? 도제식 교육. 이런 게 굉장히 유용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말 그대로 지식과 정보의 바다입니다. 각종 지식과 정보를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댁들이 살림을 하거나 음식을 할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죠?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더 가깝고 더 친절한 선생이 있습니다. 누구죠? 스마트폰. 저도 그렇거든요. 음식할 때 스마트폰에서 레시피를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는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지식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8절과 9절, 10절에 보면 또 다른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 볼까요? 8절에 보면 바울은 교인들을 사랑했다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다고요? 네, 목숨을, 생명을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들이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뭐였지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역시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사적인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바울이요,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사역자들이 그 사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비랑 사역자이든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전임 사역자든 누구든지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섬기는, 사역하는 그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정당하게 대우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되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증인이라고요?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옳은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행동이었다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증인이라고요? 바로 너희가,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그 복음은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교인들을 대하고 가르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사도의 권위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유순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줄 만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고
성도들이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겨우 3주만 머물렀거든요. 하지만 이 교회는 고난 중에도 온전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꾸는 힘은요, 결코 강요나 설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있으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영원한 심판에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바꾸셨습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욱박지르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창조자의 권능을 보이면서 날 따라와 이렇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과 낮아짐으로 사람들과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마침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어디에까지? 가장 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짐과 섬김이 바로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낮아져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오직 사랑과 섬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 낮아짐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